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상변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탁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역에 내가 도착하자마자 타려는 버스나 지하철이 눈앞에 탁 문을 열어줄 때, 이럴 때 우리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것을 느낄까요? 신호가 바뀔 때. 이상하게 오늘따라 신호가 초록색 불로 계속 쫙 펼쳐지면 와, 오늘 진짜 기가 막히다. 오늘 타이밍이 끝내준다. 또 심지어는 오늘 운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것들을 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담 삼아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완벽한 타이밍이다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느헤미야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면서 매일같이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전한다고 해서 단순히 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것을 먼저 맛보고
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술 맡은 관원이지, 쉽게 말해보면 매일 목숨을 걸고 기미상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괜찮으면 그제서야 왕에게 드리는 그런 직업이니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섰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의 생명을 지켜내는 자리였고 그만큼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곳의 백성들이 수치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슬피 울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1장 본문에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감정적인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고 사람들의 죄악을 직면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으로만 가득한 기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조금이라도 그 응답이 지체되어 가면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나 탄원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종종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면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미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점점점 깊어져 가는 기도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속되었지만 그 4개월 동안 점점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서게 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스스로 빚어지고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아무런 방도가 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분명 이게 반드시 옳은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상황, 기도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바로 느헤미야도 그 자리를 함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4개월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여전히 느헤미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할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드디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응답의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처럼 왕 앞에 나아가서 매일 하던 일, 포도주를 따르면서 왕에게 그걸 전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상황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4개월 동안 감추고 살았던 그 무게, 그 짐을 왕이 이제서야 먼저 알아차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바로 4개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순간 왕의 질문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왕의 질문 앞에 이 느헤미야의 대응도 참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순간적으로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너무나 들떠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경거망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느헤미야는 더욱 침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대신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 있다고 딱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이렇게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과연 어떻게 내가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 또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실 그럴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이 느헤미야의 4개월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은 단 하루도 그저 그렇게 낭비되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왕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때를, 가장 적절한 때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들고 아직 내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할 용기, 내 입술로 고백할 그 말할 용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사에게 무엇인가 불만을 한번 내뱉고 싶을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이성에게 지금 곁에 계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계신 배우자에게 처음 마음을 고백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내에게
감히 반찬이 맨날 이게 먹고 라고 투정을 부린다거나, 또 반대로 우리 남편에게 제발 밥 좀 먹고 들어온나 라고 선포하는 순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엄청난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고 따지기 전에는 똑같은 미역국을 3, 4일씩 먹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야기하리라 하면서 간을 조금씩 키워왔던 지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밥 좀 먹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그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으면서 반찬을 담아서 이렇게 건네었던 그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비수를 꽂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언제 이런 말할 용기가 필요한지 짐작하신 게 있으실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하는 공포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포비아.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 공포증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소통하는 수단이 전화를 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음식 배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이야기하고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물만두를 주문했는데 불만두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불상사를 겪으면서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화면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심지어 앞에 주문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해서 옆에 키오스크, 자동 주문을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주문을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점점 통화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화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대본을 다 작성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상상이 안 되지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요청을 드리는 이 장면도 어쩌면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짧은 한 문장의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오자 느헤미야는 대답하기에 앞서서 즉각적으로 한 가지 실천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하들의 모든 눈이 쏠려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었지만, 찰나였지만 느헤미야가 선택한 행동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의 묵도, 아마도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단 한 문장짜리 짧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내공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느헤미야의 삶에 기도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다면 절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습관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핵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그 길었던 기도와 지금 이 순간에 이 짧은 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 오래된 기도의 씨앗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열매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를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요청했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요청이 그렇게 간단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내린 칙령을 완전히 뒤집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이 왕의 명령을 되돌린다라는 일, 최악의 경우에 무엇을 당하겠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했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왕은 단번에 느헤미야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왕후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허락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왕후가 동석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왕후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궁정 문화에서 왕후가 동석한 자리는 필히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왕이 혼자 내린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왕과 왕후가 함께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로 이 허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결정이 훗날 번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번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하기 전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했을 때 번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번복한 이 사실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왕후라는 존재,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확실히 이야기한다라는 이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격자가 있는 자리, 증거할 수 있는 자리, 증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왕 한 사람의 마음만 여신 것이 아니라 그 허락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까지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왕후의 존재를 느헤미야가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하는 이 느헤미야도 특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그동안 미리 준비해둔 목록을 느헤미야가 꺼내어듭니다. 유브라데 서편 총독들에게 보내는 통행 허가 공문, 삼림 감독관에게 보내는 목재 요청 공문, 필요한 그 하나하나를 이미 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개월을 기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실무적인 준비도 다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허락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칙령이 뒤집어진 것도, 모든 공문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존재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는 상황, 말을 내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는 상황.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문장짜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도가 4개월이라는 그 기도, 이 길었던 기도와 서로 연결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떠올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과 나를 연결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반대조차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왕의 공문을 들고 왕이 보내준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완벽한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왕이 허락한 길, 군대까지 붙여서 그 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응답의 장면 뒤에 냉정한 현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서편 지역 총독들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지나가는 바로 그 시간에 두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왜 그렇게 근심했는지를 이해해 보려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아주 놀라운 실력자였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관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는 동안 그 공백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출발했다?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대의 실체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악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자기 자신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두려움이 반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고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몹시 두려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대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반대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때로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 반대를 무릅쓰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일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반대가 없는 길이 무조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행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반대 앞에서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분명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데 뜻밖의 저항과 뜻밖의 반대에 맞닥뜨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이기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을 더 붙들기 위해서 기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내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반대를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침내 그 반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한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때를 준비했고 두려운 순간을 붙들었으며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그가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타이밍을 기대한다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할 때 느헤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기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나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